하나님, 추운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따사로운 새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녘에는 지난해 뿌려놓은 씨앗이 봄의 햇살을 받으며 초록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다시 따뜻한 봄 내음을 맞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저희들의 마음밭에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금세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결심을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남의 허물만 보며 판단과 비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봄에 농부들이 밭을 기경하듯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박혀있던 돌덩이들을 다 빼내 버리고 좋은 밭을 일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07주년 3.1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시절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피 흘려 기도했던 그 신앙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저희들도 선배들의 본을 받아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모든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명창성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명창성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물질로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직장을 위해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3월 새학기를 맞이하는 교육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학년으로 접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옵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 유년, 중고등부에 새 친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큰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육국장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조경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역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사랑 찬양단과 방송실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3월 첫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네,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만 이제 뚫어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변화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아니 곁에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하고 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막 헷갈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 예수님 어디 가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지금 막 혼돈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몰라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즐기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그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내가 믿고 싶은데 근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겹치게 됩니다. 학생들은 진학의 문제도 있을 거고 생업을 하면서 관계의 문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보지만 이게 정말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그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지금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가 바뀌는 시점이긴 하긴 하지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도통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혼란스러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나라의 일도 그렇고 혼란스러울 때 몰라서 잘 혼란스러울 때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는 게 맞나 이 상황이 맞나 이런 질문이 딱 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셔가지고 말씀대로 행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찾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첫째로 물어야 합니다.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제자들끼리 서로 막 모르니까 서로 지금 막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지금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다. 그냥 이게 답이야.
딱 주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의미를 풀어달라,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 물어야 돼요. 모를 때 이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 상황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두려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고 싶은데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혼돈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뭐 내 삶이 왜 그러지? 뜻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큰 위험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본인이 그 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군에서 이게 그 똑똑한 이병보다 이 무식한 병장이 더 나아요. 이 똑똑한 이병은 지가 그냥 해요. 지가. 이 가장 위험한 친구예요. 조직 생활도 똑같습니다. 조직 생활도 사장님이 계시는데 가장 두려운 친구가 지 마음대로 하는 친구가 가장 두려워요. 이게 무슨 일을 벌릴지 모릅니다. 모를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들한테 직장 상사분이 계시면 물어봐야 되고 사장님이 계시면 물어봐야 됩니다. 나보다 위에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묻지 않게 되면은 위험하게 되고 혼자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혼자 스스로 행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를 때, 또 신앙 안에서 잘 모를 때 물어보시는 겁니다. 묻게 되면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잡게 되고 그 답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지금 가만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고하다는 그 의미는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검토하다, 조사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재판장에 썼던 재판 용어인데 이 증거를 이제 정말로 면밀하게 살펴볼 때 그 쓰는 단어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의 본문은 뭐 트집 잡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따지는 그것이 아니라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그러할 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이 정말 그러합니까? 묻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기에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추측하고 단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나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셔야 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도 그런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그 예전에 그 수능을 이제 친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부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잘 못 봤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얘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얘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내가 시험 못 봐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좀 그렇게 하시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오해들이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먹서먹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혼란스러울 때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그 학식을 가졌고 그 진리를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행동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6년도 너무 이제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기술이 생기고 새로운 이제 시스템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바뀌게 되지요. 지금 AI라는 이게
너무도 이제 강력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직업군이 회계사들. 회계사 취업이 안 된다고. 예전에 이 CPA 그러면은 저희 때는 정말로 최고의 자격증이었고 어디 가나 대우받는 자격증. 심지어 저희 군에 있을 때도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 안 보고 들어올 정도로 특채가 될 정도로 그러한 자격증인데 아니 지금 이거 취업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이제는 이제 초급 수습 변호사들 안 뽑는다고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AI가 더 잘하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 진단하고 판단하는데 AI가 훨씬 더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죠. 방송 그 많은 장비들 찍는 그 영화를 AI가 그냥 단 몇 문장으로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는 이게 사회가 새로운 이제 기술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기계들이 대처가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지금 기계가 사람을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지금 도무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AI 만든 그분도 이놈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 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직업이 이게 나중에 AI가 이거를 다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 좀 이따 이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가 있어요. AI가 이거 도입이 되면 나는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고 지금 AI로 대처가 되고 있고 이게 산업이 모든 삶이 변화가 되고 있으니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 직장이나 이 모든 면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혼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세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유망한 직업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직장인들 성과 위주지요. 성과 위주고 얼마큼 이 조직 안에서 쓸모 있냐에 따라서 이 갈라질 때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삶 속에서 이 생업 가운데 시장 가운데 지금 제가 이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노년들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 시기에 마지막 삶을 불태울 때 하나님 제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방향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인생에 대한 깊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답을 알려주시지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선명하게 주님께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해요. 정직하게 물을 때 이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 안에 혼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군에 있을 때 이제 작전 사령부에 있다가 이제 본부로 가게 됐어요. 좀 승진한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전투 병과에 있다가 갑자기 사무직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타이핑 막 쳐야 됩니다. 기획안을 내라 그래서 이게 냈습니다. 냈는데 이제 들었더니만 갑자기 그 저희 윗분이 막 이게 뭐냐고 막 땅땅 치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오라고 갔습니다. 이게 보고서냐고? 왜 마지막에 합리 다 하고 나서 점을 안 찍었냐고. 싫어해요, 이거. 점을 안 찍었냐고. 화를 내시. 이게 보고서냐고. 이 정도로 까다로웠던 분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또 내비게이터 훈련 받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지나가지고 이분이 석 달인가 6개월 지나서 너만큼 이렇게 잘하는 애를 못 봤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혼란스러울 때 뭐라고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그 묻고자 함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소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그 생각대로 따라가야 되나요? 그러하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두 번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사용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물었어요. 묻고 나서 그냥 가버려요. 어이가 없잖아요. 물었으면은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믿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르노니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르노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적 선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함을 아셨고 그래서 이르노니 내가 선언하는데 너네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왜? 얘기해도 들었지만은 잘 이해 못할 거야. 그러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명확하고 확실하게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안 들려요.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잘 들어!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상황은 이해 안 되지만은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믿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냥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을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지금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책이 너무 귀했어요. 그 당시 너무 귀했죠. 그래서 성경 완본이 그 회당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회당에도 그냥 쪽분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읽다가 없으면은 이제 저쪽 회당에 가가지고 빌리고 우리 거 주고 빌리고 그리고 읽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 성경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 시대만 해도 이 성경 전권이 하나의 성보다 비쌌습니다. 그 정도로 귀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회당에 나와서 이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외우게 하거나 이것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는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들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볼 때 같은 의미예요. 볼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을 때 그 안에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위 인관하고 나서 그 관제특기를 받고 근데 훈련을 이제 했어요. 그 레이더 부대에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이더 이렇게 안에 우리나라 저녁에 뜨는 비행기들이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기 그 요격 관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이 적기도 또 뜨잖아요. 이렇게 둘이 이제 싸워요. 이 싸우는 개념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폭탄을 이제 쏟아붓는데 이 쏟아붓기 위해서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폭격기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전투기가 와가지고 얘를 이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대 전투기로 이게 싸웁니다. 그게 이제 요격인데 이제 훈련할 때 이제 이것을
이렇게 훈련을 해요. 이렇게 적기로 가장하고 온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요격할 수 있을까? 이제 비행기가 열추적 그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일은 딴 거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열기 보고 이렇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 전투기는 이 꼬리를 물어야 됩니다. 꼬리를. 그 뒤에 떨어져 가지고 엔진에서 열 나오는 걸 딱 잡았을 때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적의 위치로 이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기들 성능이 좀 좋아졌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전투기 성능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관제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상 훈련을 하는데 저기 이제 적기라고 가상을 하고 저희 전투기가 떠요. 그러면 이제 알려줍니다. 방위, 고도, 높이, 속도를 계속 정보를 이렇게 줘요. 계속 정보를 줘. 그래서 이 전투기가 가장 요격하기 좋은 위치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해줍니다. 조종사가 들어야 돼요. 관제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과연 이게 저쪽에 적기가 있을까? 그리고 자기만 말만 하고 그냥 관제사 말을 안 듣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관제사의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러지 않아요. 믿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할 때 온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적기가 저기 있구나 믿는 것하고 같습니다. 관제사가 이야기하는데 과연 거기 적기가 있을까? 이게 내 생각에는 저쪽에 있을 것 같아. 저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주세요. 너희 상황은 이래. 적기는 너는 보이지 않아. 네 상황은 지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적기가 어디 있는지 이 조종사는 이 전투기의 그 레이더로는 성능이 안 좋아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사가 더 좋은 성능의 레이더를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듣거나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사의 말을 이렇게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그렇게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관제탑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만 막 얘기하고 이제 됐어요, 그만해요. 전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안 들을게요. 안 돼, 그만해. 안 들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기했으면은 주파수 맞춰가지고 딱 들어야 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적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은 그걸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듣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중에 설명 대신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거 알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우신 분들 계세요? 3월이 시작이 됐는데 한국은 이제 1월보다는 3월이 실질적인 이제 시작입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게 3월이에요. 인사이동도 3월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이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2026년도 제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따뜻한 새 봄을 이렇게 맞게 하시니 못 맞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죽어나가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분들은 새로운 날을 못 봅니다. 그냥 아까 제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내년에 이맘때 여기 계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작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생명도 있겠지만 또 떠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에 여기 있을까 그 퀘션 마크인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할 때 2026년도 하나님 제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제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작년 이맘때 제가 여기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듣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묻고 들었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이 구하다인데, 이 구하다는 것은 응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구한다는 겁니다. 필요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것이 구하다는 그 의미고,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내 필요가 이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는, 응답을 구하는 것.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말은 구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 사실은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더 깊게 기도하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응답을 찾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지요. 서로 17절, 18절에 서로 묻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질문하지 말라가 아니라 질문의 방향을 지금 바꾸라. 그러면서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면서 오늘 이제 24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뭘 받아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필요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가? 잘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믿고 기도해요.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내가 욕구가 채워졌다는 것보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구하시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더 굴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말고. 잔머리를 많이 써요. 사람들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알죠. 얼마나 사람들 잔머리를 많이 쓰는지. 손해 안 보려고, 조금 더 편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그러나 이런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나가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말하기는 여러분 묻고 듣고 구하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 교회에 이제 있다가 이제 떠났는데 그 청년 하나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커피 좀 시키면 만나자 이거죠. 이제 커피 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시자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2021년도 가을 때 이제 이 얘기를 이 친구가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지원을 정부가 많이 하면서 스타트업 뭐 이런 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그걸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차리고 이제 직원도 이렇게 좀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이제 엉망이 된 거예요. 청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온전하게 사회 기반이 안 잡혀 있고 나갈 길도 모르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불황이 되니까 이게 파산의 위기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사장이잖아요. 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월급 줘야 되는 거예요. 일은 이제 직원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사장의 큰 역할은 이제 월급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못 주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공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기도한 게 하나님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하는데 정직하게 사업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는 이제 금요철야 때 와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요철에 와서 이제 그 말씀 듣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이제 듣고 딱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그 교회가 그 10월달 넘어가면은 이제 새생명 잔치라 그래서 그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전도에 관한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전도하러 했더니 이 친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제 상황이 이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도라니요. 참아라, 인내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 뜬금없이 전도해라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듣고 있다가 이 뭐지?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래, 그래도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드는 게 자기 직원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사업을 같이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물론 사장으로서 월급을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회적 신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이 마음의 감동함이 이제 왔습니다. 더 큰 거는 이제 이거 재정 문제인데 이제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조금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 얘기해요. 예수님을 전하니 자기 행동 거지를 이거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전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이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이게 괜히 얘기했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 불안한데 이 불안한 마음도 못하고 마음은 떨리는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이제 자기 가시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다른 중소기업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3년 전에 이 친구가 무슨 생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를 잊어버렸고 별로 이제 자기 사업하고는 방향이 달라가지고 놨던 그런 특허권이었는데 이거를 다른 기업에서 어떻게 알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쉽게 말하면 투자하면서 같이 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간증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잘 됐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이 친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내 사업 좀 살려주세요가 이 친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뜬구름 없이 전하라. 근데 이 친구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냥 믿고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이 친구가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 친구 마음속에 이제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대로 하게 되면 말씀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게 되면 내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할 때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나. 내가 2026년도 나는 학업의 목적을 두고 있고 나는 취업의 목적을 두고 있고 나는 승진의 목적을 두고 있고 내 사업이 확장되는 것의 목적을 두고 있고 건강의 목적을 두고 있고 나의 목적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저 형제하고 화해해라. 너 저기하고 지금 싸운 거 그거 용서해줘라. 아이 주님 지금 저는 이거 갖고 기도하는데 뜬구름없이 왜 이걸 얘기하시나요? 이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네 묻고자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이거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 갖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상황 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죄의 문제를 기도하고 이럴 때 그 기도가 바뀐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 묻고자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 안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내 계획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대로 가야겠다.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 방법 속에서 이게 맞아. 이렇게 나가십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하나님 지휘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불안함 속에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할 때 그냥 세상 흘러가니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고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잘 모를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듣고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고 그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응답받는 삶이 되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